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보다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에 넘어가서 12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모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모든 인간의 죄와 절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 5장은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6장에서 8장은 성화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과 또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신자가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신자의 옛 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으니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또 12절에서 14절은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지체를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제가 짤막한 소설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 마르쿠스의 손목에는 오랫동안 채워져 있던 쇠사슬의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방금 전 그를 죗값의 노예로 올가매던 주인의 죽음을 목격했다. 더 이상 그를 시달리게 하던 채찍 소리도 밤마다 영혼을 갉아먹던 죄책감의 환청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르쿠스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몸에 깊게 배인 복종의 습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은혜가 늘어나려면 내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헛된 착각이 스쳤다. 그때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쿠스, 무엇을 주저하느냐? 동료이자 스승인 바울이 그에게 다가왔다. 바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너를 올가매던 죄의 권세도 이미 숨을 거두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자신을 죽인 주인에게 돌아가겠느냐. 마르쿠스는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탐욕, 분노, 절망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바울,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익숙한 슬픔과 욕망을 기억합니다. 너 자신을 향해 선언하라. 바울이 마르쿠스의 어깨를 짚었다.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제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순간 마르쿠스 가슴 속에 무언가 툭 하고 깨져나갔다. 자유는 단순히 사슬이 풀리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 선택하는 결단이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 끝에 기다리는 것은 허무, 사망이지만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끝에 거룩함,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발걸음을 옮겼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바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마르쿠스는 어두운 창고를 벗어나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나갔다. 이제 그에서는 과거를 한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위해 봉사는 의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주제는 죄에 대한 죽음과 은혜 안에서의 새 생명, 또 의의 종으로서의 삶, 자유와 율법, 대속의 신비를
다루는데 이러한 내용과 연관된 문학 작품에 죄와 벌이라는 게 있어요. 죄와 벌. 죄와 벌 누구 작품입니까? 예, 말해 보세요. 크게 말하세요. 죄와 벌. 러시아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죠. 예. 로마에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데 주인공,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착각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소냐의 사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홍글씨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주홍글씨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다나엘 호손이 쓴 소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이 정죄 속에서 죄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목사 디임즈 데일과 또 죄의 흔적 A라는 이걸 가슴에 이렇게 배지를 달고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봉사를 통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거듭나는 이 헤스터 프린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대로 임하소라는 소설이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 혹시 읽어보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청준의 소설이죠. 돌아가셨죠. 로마에서 6장 13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눈이 멀었어요. 앞에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과거의 이기적인 삶, 옛사람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삶,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거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영화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레미제라블 소설로도 유명하고 빅토르 위고가 썼죠.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타록스 이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죄의 종에서 벗어나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영적 자유를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14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새로운 삶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례의 의미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 14절에 보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 발, 입,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5절에서 23절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께 종노릇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가 속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으나 그건 부끄러운 일들이었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싹이라는 것 이게 옵소니온인데 옵소니온 군대에서 지급하는 정당한 임금이나 대가를 뜻합니다. 죄가 주는 대가는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은사, 카리스마. 영생은 우리 사람이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핑계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것인가? 2절.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참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중독되기가 쉽죠. 또 어떤 음란물이라든가 또 도박, 과도한 SNS, 게임. 우리 아이들 게임이라든가 SNS 이거 참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참 부모가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하죠. 끊임없는 그 어떤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타협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참 마약 청정 지역이라 하는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참 이 마약, 도박, 술 이런 중독이 되면 참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발을 딛지 말아야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그래서 나의 시간이라든가 손, 입술, 클릭 한 번을 어디에 사용할지 신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참 남 이야기를 쉽게 입에 올리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우리 입하구에 이렇게 도구로 그렇게 입술을 쓰지 말고 위로의 도구로 또 우리 입술을 위로의 도구로 쓰는 거 참 중요하죠. 또 불법적인 이익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오늘의 삶에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 돈이라든가 타인의 시선, 또 성공 집착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6장 고백을 담아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지체에서 바치는 노래. 오래도록 나를 올가매던 어둠의 습관과 욕망의 그늘에 오늘 조용히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십자가 그 언덕의 바람 속으로 익숙했던 옛 이름 하나 날려보냅니다. 물속에 잠기듯 마침내 다 숨지고 다시 숨을 쉬며 물 위로 올라설 때 나의 눈은 세상을 달리 보고 나의 발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허무한 소문과 뒷담화를 담던 혀는 이제 상처 입은 이의 눈물을 닦는 언어가 되고 음습한 탐닉에 빼앗겼던 시선은 높은 곳의 빛과 곁의 이웃을 향해 열립니다. 돈과 명예의 채찍에 내몰리던 하루가 사랑과 공의를 엮어가는 섬김으로 바뀌고 세상의 요구에 조바심치던 손끝은 누군가의 따스한 온기가 되어 뻗어갑니다. 사망이 건네던 쓰디쓴 삶을 뒤로하고 자유라는 거룩한 열매를 가슴에 품습니다. 아침을 밝히는 첫 햇살 아래 나의 온몸은 이제 빛을 그리며 타오르는 의의 도구가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메시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이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고 정말 주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어떤 축구 선수가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하고 패배의식에 젖게 만든 그런 어떤 팀을 떠나서 그 어떤 팀은 이제 어떤 죄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를 떠나서 최고의 환경과 인품을 가진 B팀 그리스도께로 이제 우리는 다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완전히 끝났고 법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B팀 소속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A팀이 죄의 권세를 가진 A팀 감독이 전화해서 내일 경기 나와서 뛰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는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가야 하나 불안해하지만은 사실 그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처럼 우리는 죄의 집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예전에 죄된 습관이라든가 유혹이 나를 찾아와 명령할 때 이미 내 지휘인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잔인한 주인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염전에 무슨 지금은 없겠죠. 염전에서 무슨 이게 노예로 있다든가 또 뭐 여기 청주 어디서도 어떤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막 농사라든가 이렇게 축사의 노예로 부린 그런 게 보도도 됐었어요. 어느 날 은인이 나타나 그에게 몸값을 치르고 그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쇠사슬은 풀렸고 신분증도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 쇠사슬을 차고 매를 맞던 기억 때문에 옛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채찍 소리만 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신분은 이미 자유인, 의의 종이지만 몸의 습관은 여전히 옛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제 우리의 몸을 과거의 주인,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새로운 주인,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연의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새 상당히 이렇게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50만 부 가까이 팔린 것 같아요. 정지아 작가의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그 소설 속에 이 빨치산 출신 아버지가 한평생 그 이념의 굴레 속에서 억압받고 빨갱이라는 좋은 글씨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과거의 이제 사상적 억압으로부터 비로소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인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권세와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라든가 타인의 시선, 실패의 경험 또는 우리를 올가매는 집착이나 습관적인 죄책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과 소설은 지나간 과거의 구속력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결속을 끊어내는 의지적 선택,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작품 속에서 그 주인공 아리는 이게 그 아버지의 딸이거든요. 아리는 평생 아버지를 이념에 미친 빨치산이라는 틀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아끼고 품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역시 정죄와 징벌의 원리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타인을 단순한 이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 계층 혹은 한두 번의 실수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참 그 무례하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딱 무례하게 좌파지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좌파 우파 딱 가릴 수가 없죠. 사람은. 저는 제 속에는 좌파적인 요소와 우파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딱 좌파라고 딱 우파라고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 평생의 삶, 쌓아온 삶 속에는 좌파적인 부분이 있고 우파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대놓고 좌파죠 하는 것은 참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례하고 모렴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 은혜의 시선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단절되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공동체적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단순히 아무런 통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생명의 새 기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방은 방종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자발적인 질서입니다. 그 소설의 아버지 역시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과 의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시골 아주 그 시골 오지에는 박물장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물건을 지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이게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해가 지고 차가 끊겨서 마을 그 한가운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 아버지, 주인공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그 박물장수를 데려와서 그 엄마에게 밥을 좀 준비하라고 해서 방이 2칸뿐인데 한 칸은 딸이 쓰고
한 칸은 엄마 아빠가 쓰는데, 예, 엄마는 이제 아버지는 딸 방에 재웠자 하니까 그 잘못하면 그때는 그 있었는 이라든가 또 뭡니까 벼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몸. 엄마는 재우기를 주저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재워줘야 한다. 그게 바로 민중을 위한 삶이 아니냐.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뭐냐. 민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 건데 지금 이 민중이 여기 우리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재우는 걸 왜 주저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억압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나 이기적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거부하고 사랑과 공의, 타인을 향한 봉사를 삶의 새로운 지표로 삼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지아 작가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익숙한 도시의 삶을 떠나서 그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교수 생활도 했거든요. 문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구례에 지금 약 15년 동안 정착해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90대 중반에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시골의 인심과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체득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그런 시골 삶, 시골 그 인심, 그런 그 훈훈한 그 삶의 분위기에서 그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아버지 해방일지라든가 이 정지아 작가는 기독교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인간을 사랑했던 아버지, 어떤 이념을 떠나서 한 인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해서 딱 벽을 두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그 어떤 정말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 뭔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살아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또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복잡한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편을 가르거나 뭔가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순박한 그 시골 사람들의 그 삶처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대해서 저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 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입니다.